넘겨주오라.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땅을 보아라. 내가 그 땅을 보고 나서는 너의 형 아론이 조상들에게 간 것처럼 너도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 친광야에서 무리가 다툴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함을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물로써 드러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친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 말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생명체라면 무엇에게나 생명의 숨결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무리를 맡아 돌볼 사람을 정해 주십시오. 그들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사람, 또 그들을 이끌고 나가기도 하고 그들을 이끌고 들어오기도 할 사람을 정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온 무리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너의 손을 여호수아 위에 얹거라. 너는 여호수아를 엘르아살 제사장과 온 무리 앞에 세우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의 일을 그에게 넘겨주라. 너에게 있던 힘의 얼마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그의 말을 듣게 하라. 아멘. 약속의 땅을 건너기 전 모압의 들판입니다. 광야 40년은 끝났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2차 인구조사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는 거의 120세의 초고령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이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공주의 입양 아들이 되어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으니 40은 충만한 숫자잖아요. 누려볼 거, 소유해볼 거, 즐겨볼 거 다 누렸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던 세상 왕자의 삶으로서도 충분히 살아보았습니다. 40년을. 그런데 동족이 매맞는 일 때문에 그 때렸던 이집트의 군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아가 다른 유목민족에게 뒤섞여 들어가 유목민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엄연히 따지자면 살인자니까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충분한 기간입니다. 내 인생 거의 전체를 하나님 없이 죄인으로서 방황하면서 목표 없이 사는 삶도 충분히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의 세 번째 시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40년을 살았으니 이 40도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충분히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겐 40, 40, 40 세 시기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기에 속해 있습니까? 이집트 왕자의 삶을 추구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또는 소유하고 있는 그 40년의 삶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광야 유목민의 40년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40년 완벽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주를 예배하는 자들은 세 번째에 속해 있을 줄로 압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땅을 보아라. 내가 그 땅을 보고 나서는 너의 형 아론이 조상들에게 간 것처럼 너도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아멘.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120세라고 했죠. 이집트 왕자로서의 안정된 삶을 살았던 40년을 빼면 유목민 40년, 광야 행군을 이끌었던 지도자 40년,
그러니까 120세 중에 40년을 빼면 80년의 삶을 그냥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마지막 노인으로서의 40년은 힘든 삶이었습니다. 말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군했으니,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건너편에서 볼 수 있는 모압 평지 산자락에 도착을 했어요. 자매님께서 모세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직접 밟아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직접 현실로 실제로 경험하고 싶은 것이 이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눈을 감더라도 설마 내가 고령이어서 다 쓰임받아서 나의 사명에 다해서 부름받더라도 눈을 감더라도 이왕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고생하고 광야 40년 행군까지 했는데, 목숨 걸고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끌어왔는데, 이왕이면은 내가 눈을 감더라도 내 죽음의 장소, 내 임종의 장소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실물과 성취를 보고 눈을 감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아닐까? 그 정도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모세는 목숨 걸었잖아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백성들 때문에 반란을 도모하기도 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토록 소갈이 하면서까지 나 정말 더 살기 싫어요, 죽여주세요라고 고백할 정도로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전인적인 고통을 견디면서 40년간 백성을 인도해 왔는데 정작 나는 건너가지 못해요. 그 땅에 건너가서 임종도 맞이하지 못해요. 하나님 참 야박하시다. 이왕 여기까지 120세까지 건강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단 하루라도 그 사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 안 되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까지 경험해보고 정착까지도 경험한 상태에서 모세의 사명을 끝내시고 후계자를 세우시면 안 되나? 그 정도 보상은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해봐서 알겠지만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역할은 그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산자락에서 요단강 건너 저 멀리 펼쳐져 있는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까지입니다. 그것까지 모세의 역할입니다. 자, 이 늙은 모세의 눈에 저 땅이 비쳤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속상했을까? 못 가서?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하나님 원망했을까? 그렇진 않겠죠. 나의 삶이 허탈했을까? 결국 나는 못 건너가니까 내 삶이 의미 없다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보고 오히려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면은 허망함과 허탈함과 상실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성취가 될 것을 멀리서라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사명을 멈출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감격하고 감동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했던 모든 일과 멀리 보이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거라는 것, 본인이 살아왔던 사역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과 예표가 된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저 멀리 요단강을 바라보았을 때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시겠지라는 그런 깨달음이 모세에게 있었을까? 일단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수십 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민족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사역을 위한 정말 예언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그걸 알았다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겠죠. 그걸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 선명하게는 몰랐어도 희미하게는 알지 않았을까? 자, 설사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그 복음을
밝히기 전까지 모세가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1300년 전에 그 비밀을 안다고 해도 당시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공개하기까지 모세가 스포일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았다고 해도 스포일러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세상의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글을 읽은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이 천국의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3층전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의 중심입니다.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내 몸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인류 역사가 왜 저런 사건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바울은 삼층천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엄청 듣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어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밀을 알고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니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세의 비전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멀리서 바라만 볼 수 있는 그 비전이 모세의 사명이었다. 아무런 반론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긍했다는 거죠. 누가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 본전 생각나지 않을까? 40년 고생을 했는데.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친 광야에서 무리가 다툴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함을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물로써 드러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친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을 마르다. 아멘. 아무리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고 해도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모세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하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구약은 그렇잖아요. 모세 스스로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밝힐 뿐이다. 율법이 구원은 아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도 참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자기의 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모세 한계를 밝혔으니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럼 모세가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1300년 지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호출해서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호출해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겠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 사역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당연히 나누었을 겁니다. 감격했겠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지 않고 남겨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우리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안내합니다. 율법은 본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복음에 예수 복음에 자신의 역할을 넘깁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의 한계, 죄만 드러내고 복음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없고 율법만을 믿고 있는 유대교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혈통적인 유대인이 현실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특채, 공채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특권은 없다 이거죠. 자, 모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고 바라만 봅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를 생각해요. 내가 못 건너가면은 이 철부지들 어떡하나. 1세대 거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 2세대입니다. 어른이 몇 명 안 남아 있어요. 모세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모세는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한 두 사람만 복음의 1세대로 남아서 건너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아쉬움보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세우는 문제를 모세가 걱정하고 있으니 정말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생명체라면 무엇에게나 생명의 숨결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무리를 맡아 돌볼 사람을 정해 주십시오.
그들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사람, 또 그들을 이끌고 나가기도 하고 그들을 이끌고 들어오기도 할 사람을 정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온 무리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너는 바라만 봐, 너 못 건너가. 너는 바라만 보고 너가 올라산 산 그 주변에서 넌 죽을 거야. 그럼 우리는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뭔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말은 이 백성들 걱정입니다. 누가 이들의 리더가 되어서 이들을 이끌어 주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상엔 독재자들이 있어요.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독재자들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내전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법이 정한 정년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하기 싫어서 정년에 대한 법이 없는 교단으로 교회를 소속을 바꾸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단 하루도 정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후계자 정해달라고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워질 때는 세움 받더라도 내려놓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기 전에 사실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유력한 후계자는 이미 있었습니다. 자, 모세 외에 출애굽 1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몇 명이라고요?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단순하게 연장자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탐꾼에서 각 지파를 대표했던 정탐꾼이었습니다. 이 둘은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어른이자 1세대이자 동시에 엄청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이미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내내 모세의 시종을 드는 종이기도 하였고 모세의 명령을 수행하는 부하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보면 누가 봐도 뻔히 그냥 여호수아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호수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해서 정하지는 않는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죽을 때까지. 뻔한 사람인데도 답은 정해져 있지만은 모세 스스로가 자기 후계자를 선택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자, 설령 보세요. 모세가 선택한다고 해도 모세에게 지금 반항할 사람 누가 있어요? 무리 중 2세대가 대부분이에요. 없어요. 모세가 선택한다고 해서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견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그냥 원톱 지도력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한 사람이 눈에 보였지만은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 잘 안 되거든요. 젊었을 때 삶의 문제가 많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고 제목이 있으니까 많이 기도하다가 은퇴한 이후에 모든 삶이 정리가 되어서 내 삶에 특별한 이슈가 없고 따로 크게 도전할 게 없고 딱히 잃을 것도 없고 딱히 얻을 것도 없으면은 젊었을 때처럼 삶의 모든 문제, 일상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비슷한 사례였으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지 말고 옛날에 내 선택을 그냥 반복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120세의 그 고령의 모세가 큰 교훈이 됩니다. 눈을 감고 죽을 때까지, 내 죽기 전날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모세의 선택보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택하셔야만 했느냐? 나중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요단강 건너가면 곧바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전쟁 시작입니다. 한 번의 전쟁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중부 전쟁하고 북부 전쟁하고 남부 전쟁하고 그 다음에 잔당들 소탕하고 전쟁의 시기가 계속되는데 몸이 힘들면 짜증나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짜증나잖아요. 몸과 마음이 지치면은 서로 예민해져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전쟁기에 돌입했었을 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신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여호수아의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단점도 보일 수 있고 약점도 보일 수 있고 부족한 점도 보일 수 있고 실수가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상태에서 그게 드러났을 때에는 이 리더십이 지켜질까?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될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요청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모세가 요청한 리더의 조건은 말씀을 참고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싸움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전사의 리더십. 전사의 리더십. 동시에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의 리더십입니다. 전사이자 목자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사의 리더십은 수직적이죠. 전쟁터에서 조금 명령 복종입니다. 전사의 리더십은 수직적이고 직선적이고 전투적이고 일과 결과 중심적입니다. 왜? 전쟁에서는 이기든지 패하든지입니다. 이기면 살고 패하면 죽으니까 결과 중심적입니다. 추진력이 있는 리더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전국전쟁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이죠. 그런데 땅을 정착하고 나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돌봄입니다. 목자의 리더십은 돌봄이죠. 수평적입니다. 관계 중심적입니다. 과정 중심적이고 공감과 위로를 잘해야 합니다. 보호와 치료의 리더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착 이후의 삶에 적합한 너무나 이상적인 리더, 전사의 리더를, 목자의 리더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너의 손을 여호수아 위에 얹어라. 너는 여호수아를 엘라살 제사장과 온 무리 앞에 세우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의 일을 그에게 넘겨주어라. 너에게 있던 힘의 얼마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그의 말을 듣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선택했으니 공개적으로 그런 안수식, 위임식을 할 테니 너는 여기에 순종해라. 그것이죠.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왜 내가 여호수아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성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하고 성령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하니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선택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의 인생 경험과 배움, 수고와 노력의 시간들은 이 선택 조건에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 여호수아의 그 모든 삶이, 모든 경험과 배움들이 지도자가 되는데 영향이 없었을까? 쓰임 받는데 정말 무가치했을까? 그것은 아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말해서 세 가지 면에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예화 집의 예화가 아니라 삶의 예화가 가득한 사람이죠. 첫 번째,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지도력. 한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 정탐꾼에 포함될 정도의 그 지도력.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의 곁을 지키면서 모세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과 판단, 그의 믿음과 인내를 지켜보면서 지도자 수업을 한 겁니다. 모세 시종이자 부하였으니까 모세의 모든 것을 바로 곁에서 보고 배우고 지도자 수업을 한 것이니 이미 지도력이 그에게는 만들어졌다. 북한의 김정은도 누구 데리고 다녀요? 자기 딸 자꾸 주애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가 선택받았던 이유는 요단 땅 건너가면 전쟁을 해봐야 되는데 전쟁을 이끌어본 지도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혼자입니다. 전쟁 유경험자입니다. 가나안 땅 건너가면은 전쟁의 시기인데 모세는 늙어서 적합하지 않는 리더입니다. 한 번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계속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보았습니다. 그것도 병사로서 아니라 군대 지휘관으로 민족들을 인솔해서 전쟁을 해본 경험,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리더로서는 적합하다.
경험이 사용이 되었죠. 배움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선택을 받았던, 세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차 인구조사 대상자 중에 단 2사람만이 직접 가나안 땅을 가봤는데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모세조차도 이집트 땅에 태어나서 모압 땅 평야에서 죽었으니,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정탐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주셔서 선택하셨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 삶의 경험, 배움, 실패 사례든 성공 사례든 그 모든 경험과 배움,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저 개인적으로도 예화집의 예화보다는 삶의 예화를 좋아하고, 학부 때 설교학 수업 배웠을 때는 예화집의 예화를 추천했지만, 군대 갔다 와서 좀 더 세상이 변하고 신대원에서 설교 수업 들었을 때는 예화집 예화보다는 삶의 예화를 더 하세요라고 설교의 흐름도 바뀐 것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바울은 어떨까?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국 어디든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잖아요. 그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이유도 되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합니다.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명문대 출신이라고 보면 되죠. 헬라어를 너무나 잘 구사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30% 아니면은 그 바울과 관계된 누가까지 쓴 것을 합치면 거의 40% 육박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어부 출신입니다. 많이 못 배웠어요. 그의 헬라어는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별로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했으니 그 배움이 쓰임 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우연일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삶의 경험과 배움도 없는 사람을 그냥 막 찍어서 선택하실까? 개중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모세의 왕자 경험, 광야 경험, 유목민 40년 생활해봤으니 광야 40년 지도자로서도 적합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노력과 배움, 수고와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한 방에 성령 받아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가서 뭐해? 성령 받으면 되지. 그때 성령 체험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을 때, 이 정도면 족하다. 초월적인 하나님 내게 이렇게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신학교 가면 뭐하나? 성령 한 방이면 다 해결되겠지. 그렇게 실수하기 쉽지만은 뜨겁게 성령 받은 사람도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은 배우게 하시고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강제하신다. 그 뜨거움이 냉랭하게 식어질 정도로, 진정될 정도로 배움과 경험하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강제하신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 위에 손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죠. 안수를 통해서 직분을 위임합니다.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공개적으로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식을 통하여서 그 직분을 세우잖아요. 안수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올리는 행위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다라는, 하나님의 손을 대리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안수는 안수받은 사람이 안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을 전수하고 전달해 준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고로 안수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두 번째, 내 기름 부음을 이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안수를 진행하는데, 모세야 너는 백성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너의
후계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여호수아에게는 임직식이지만 모세에게는 은퇴식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넘겨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워야 하지만 모세가 비워지는 것으로 여호수아를 채워야 합니다. 내 후계자를 세웠다고 해서 나에게 동등한 직분과 능력과 영광과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 내 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죠. 애초부터 내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니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 자리는 모세는 내려오는 자리, 비우는 자리, 은퇴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짊어지고 있다가 넘겨준 것이니 내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직분이든 은사이든 그 기름 부음이든 잘 사용했으니 쓰임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아까워해서도 안 되고 아쉬워해서도 안 됩니다. 너 그렇게 해라 공개적으로. 당연히 거기에 순종하죠. 이 장면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중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 볼 일 없는 소소한 인생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모든 거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인생 수십 년을 바쳤던 어떠한 나의 인생의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과감하게 내려오면서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3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 외에 손을 넘고 자신의 일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다. 넘겼습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어잖아요. 구약은 헬라어니까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전환한 다음에 읽으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예수님을 헬라어로 발음하면은 이에수스입니다. 같은 발음입니다.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에게 모세가 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이 복음에 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약 성경까지 연결해서 성경의 충만한 의미 차원에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에게 다 넘긴 거다. 율법이 복음에게로. 율법이 복음을 바라본 겁니다. 자기 역할 다 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희미하게 알았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선명하게 알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 1300년 전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성취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 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제 전사와 같은 직분자, 목자와 같은 직분자가 됩시다. 그런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경험과 배움, 지식과 지혜, 기술과 재능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준비합시다.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합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직분과 은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넘겨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준비도 합시다. 넘겨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 채우는 일을 즐거워합시다. 내가 내려오고 다른 사람 높이는 일도 행복해 합시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돋보이게 해주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내 사명을 다했다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제자로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의 남은 삶은 예수님에게 위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는 넘겨주어야 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같이